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신 후에 오늘 말씀 보면은 유다 지파 후울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 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세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훌이라는 사람, 울이라는 사람, 또 아이사막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누구다 그러면 그 누구 집 아들 뭐 이렇게 그 기억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그 훌이지.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그 브사렐이구나.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구나.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을 불렀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렀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항상 앞서야 됩니다. 저도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교회에서 뭔가 봉사할 때도 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속으로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뛰어난 장인들이에요. 장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재주가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예. 사람이 받은 달란트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들에게 더해진 거죠. 더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한 겁니다. 이들이 만드는 것이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는 것인데 우리 이전에도 나오지만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것을 정교하게 4절에 보면은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정교하냐 하면은 이 광야에 짓는 성막이라 하는 것은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그 백성들이 이동할 때 또 뜯어야 돼요. 뜯어가지고 또 마차에 다 싣고 가서 또 어느 곳에 또 정착할 때 좀 쉬거나 며칠 머물 때 혹은 몇 달 머물 때 다시 또 거기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해야죠. 아니면은 뜯을 때 다시 조립할 때 어그러지고 깨지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 예. 가끔 이 TV에서 뭐 세계 뭐 여행을 보면은 몽고 사람들이 짓는 몽고 사람 유목민이니까 그들이 짓는 게으른가 그 이동식 집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정교하더라고. 그 남자들이 뭐 뭘 나무 갖다 세우고 뭐 뚝딱뚝딱뚝 하니까 집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예, 꼭 무슨 이 성막 짓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다. 그 순서가 있더구만요. 틀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어 나중에 그 위에 천을 올리고 창문을 달고 다 순서가 있더라고. 예, 그걸 정교하게 해야 이동해서 다시 짓고 다시 또 허물고 또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치수에 따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또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촛대를 만들 때도 그 앞절에 나오지만은 꽃 모양을 만들고 꽃잎 모양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예, 기술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예, 공교한 기술로 그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서 이동할 때마다 뜯어서 이동하고 다시 건축하고 또 뜯고 이렇게 했지만은 솔로몬 시대에는 그 시온산 위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그 솔로몬 시대부터 세 번에 걸쳐서 건축이 되죠.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됐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허물어지고 다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호롭진 않지만은 소박하게 건축하고 또 그게 또 허물어졌다가 어, 나라가 망할 때 또 허물어졌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또 성전이 허물어졌다가 그 다음에 헤롯 대왕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세워졌다가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죠. 허물어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는 보이는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인도해서 따라가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된 거죠. 교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 해서 우리가 이제 모인 곳이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과거에 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지었던 그 성막, 또 솔로몬이 온갖 금은보화로 지었던 성전, 당대 최고의 건물로 지었던 헤롯 대왕의 성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성전이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모이기를 힘써야죠. 모이기를 힘써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험담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해야 되는 말씀은 계속 되풀이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되풀이해서 나오는데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계속 되풀이됩니다. 출애굽기에 무려 4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안식일에 대한 그 언급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만나를 얻을 때 아침마다 나가면은 이제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이제 수거하고 가족 수대로 떠오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간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가져간 사람도 모자라지 않는 이게 이제 만나의 법칙이죠. 꼭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죠. 만나가 예수님에게 의해서 일용할 양식이 된 거죠. 그래 만나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내 육이 살기 위해서 만나를 먹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만나를 먹고 안식일 날은 만나가 없어요. 6일째 되는 날 2배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걸 뭘 이해하느냐? 6일 동안은 육의 양식을 먹고 7일째는 안식일에 때는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다시 육의 양식을 위해 땀을 흘리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대한 것은 이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안식일 또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여길 때 너 자신과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짐승, 노예, 남종, 여종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인만 나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예.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자기 회사에 기사가 운전해서 오고 자기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 다 같이 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그 안식일을 지어라. 오늘 말씀에 바로 그거 나오죠. 이 성막을 짓는다. 또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든다. 조각한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안식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안식일 잊어. 또 스스로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빨리 끝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 안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고 성도들에게 안식일에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다 가져와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헌신한 거죠.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장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들 막 가져오니. 예, 또 오홀리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또 일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 이제 하나님이 그 하실 장막을 짓는다. 그럼 막 찬송하며 막 짓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그, 하나님 일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안식이다. 안식.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내 안식이다. 나의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 날. 그 날을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 밑에서 그 폐물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버렸어요.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보고 듣고 한 것이 그 우상이에요. 우상. 이집트란 나라가 우상이 그렇게 많은 나라입니다. 광야도 있고 강도 있고 비옥한 농지도 있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젖어 산 거죠. 5만 가지 우상이 다 있는 거죠. 우상이. 그런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눈 뜨면 보이는 것이 우상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지도자가 받으러 갔는데 그 밑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그때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을 주면서 십계명을 주면서 성막을 지으면서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안식에 대한 그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으로 봐도 말씀으로 바르게 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야 되겠죠. 부름을 받았으면은 또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헌신해야죠. 그런 와중에도 꼭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이 성도 교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만나서 밥 먹고 호호호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모습이라. 즐거워하는 모습.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많이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는가,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